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특별히 산남교회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점점 완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 교육이 지식 전달 교육이지 인격이나 정신이나 지혜는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지덕체가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지식을 쌓고 인격을 그리고 건강을 기르는 것이 교육의 목표였는데, 지금 선생님들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식밖에는 전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격과 정신과 비전과 지혜를 가르칠 선생님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들이 학생 교육을 직업으로 알지 미션 사명으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노예의 정치부장으로 있을 때 노예 목사를 안수하거나 또는 다른 노예에서 우리 노예로 오는 목사들을 정치부에서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꼭 두 가지를 묻습니다. 사역은 잡이 아니라 미션 사명인 줄 알고 감당하거라. 그래야 어려움도 뛰어넘고 여러 가지 곤란 중에도 사역할 수 있으니까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거라. 그 다음엔 동성애에 대해서 꼭 물어보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만 한 사람만 충동노예로 받아들였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나옵니다. 좋은 선생 밑에서 좋은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좋은 목사 밑에서만 좋은 성도가 나오는 법입니다. 오늘날 학교의 교육의 문제점이 뭐냐? 우리는 교육하면 존 듀이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교육학자요, 미국의 교육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존 듀이, 전 세계 교육에 영향을 줬고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존 듀이의 사상이 뭐냐? 먼저는 진화론에 뿌리를 두게 됩니다. 인본주의 교육이었습니다. 철학적인 교육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신론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존 듀이는 자연주의에 기초로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내재 있는 자연을 신뢰하고 그것을 조장하며 그것을 개발하는 것만이 교육의 임무라고 했습니다. 생리적 본성을 존중하라고 하는 것인데, 인간의 마음에는 선도 일부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악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거짓과 분열과 불평과 음탕함이 자랄수록 인간에겐 있는 법입니다. 성선설에 근거하니까 비성격적 교육이 되었고, 자연주의 이론의 기초에서 인간의 내재에 있는 본성을 키워주는 교육을 했더니 인간의 악한 본성을 잡지 못하고 그들을 더 이렇게 키워줬다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만이 조절과 억제할 수 있고 순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소위 열린 교육, 자유니 민주니 인권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징계와 훈계가 없어졌고
다원주의와 혼합주의로 치달게 되는 그런 교육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요, 학생들을 망나니를 만들었습니다. 곱비 뿔린 망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절제력이 없는 반항아를 만들었습니다. 제 맘대로 살아가는 페리라를 생산하는 그런 교육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요즘이요, 껐떡하면 몬테소리 교육이다. 교회 내에서도 몬테소리 교육을 개설해가지고 하는데, 다 이게 뭐냐면요, 전두의 교육 사상에 기초한 열린 교육이요, 자연주의 교육이요, 성선설에 기초하고 있고 이런, 그러므로 말미암아 철저히 비성경적 교육이 되고, 여러분, 자연주의 결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 학교 폭력 증가. 얼마나 지금 아이들한테 폭력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사제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선생과 제자 관계가 옛날에 끈끈하고 존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학교가 붕괴되고 교실이 붕괴되고 교육이 붕괴된다고 지금 전 국민들이, 학부모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학업 성적은 더 부진해졌습니다. 이제는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인본주의 교육이요, 자연주의에 기초했고 성선절에 기초했고 열린 교육에 기초해서 하나님 없는 그런 믿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성경에는 성학설을 중시하고 있고 신본주의 교육이고 또 짐승 형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는, 그러므로 징계와 훈계를 가하고 주입식 교육을 통하여 이렇게 짐승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는 것이 교육의 목적인데, 열린 교육이요, 자연주의요, 인본주의요, 열린 교육, 다 이런 것들이 소위 요즘 전교조들, 학생 인권조례가 다 열린 교육이고 자유주의고 진화론이고 인본주의고 완전히 교육을 망쳐놓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요. 어린이 교육이나 자녀 교육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교회 교육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학교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요, 교육이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다. 근본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프로그램을 해도 인본주의, 성선설, 열린 교육, 여기서부터 다 교육이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부모들이요, 어느 교회 가니까 프로그램이 있더라. 여러분, 프로그램 갖고 교육이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부모들이요, 생각이 짧아. 진짜 교육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2장 1절 18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자녀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감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는 자녀 교육에 성공하였고 아들 이삭을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잡아서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요, 아브라함이 납득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감당하기도 어려웠고 정말로 참담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이 있었고 이삭의 부모님께 순종하는 신앙을 보여주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 신앙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결박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꼼짝 못하도록 꽁꽁 묶어놨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철저히 순종했다고 하는데 귀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러 갈 때에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가져갔고 번제 쓸 나무는 이삭이 지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대개 화목을 지고 올라갈 정도의 나이라면 15세 내지 20세 되는 이삭의 나이였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 내지 120세 되는 나이였다는 겁니다. 15 내지 20세의 나이로 본다면 120세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삭이 나대고 거부하면 그를 묶어둘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기를 철저히 아버지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오랜 전부터 어려서부터 이삭을 철저히 순종하도록 믿음으로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룬 것은 바로 자녀를 철저히 순종하도록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를 기르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자녀들을 기를 때 저한테는 물론이고 저 엄마한테조차라도 불순종하면 저는 가만두질 않았습니다. 벽에다 세워놓고 매를 때렸고 두 손 들고 쓰게 했고 반성문을 쓰게 이렇게 해서 애들을 길렀던 기억이 납니다. 동생도 언니를 절대 이겨먹지 못하게 저는 가르쳤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아들 부모들한테 잘하고요. 저 형제들끼리도 사이끼리도 그렇게 정이 좋더라고요. 뒤에서 보는 저는 정말로 기분이 좋은 겁니다. 10계명이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 1 내지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제가 매주 10계명을 같이 교독하는 것도 10계명 안에 인간의 모든 복받을 인간의 윤리와 기본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 보면 부모 공경의 도리되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다라고 하는 히파큐라고 하는 단어는 휴포 아래에서 아쿠어 듣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나 부모의 명령이나 권위에 복종한다는 의미가 순종한다는 의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워치만니의 스피리추얼 오솔리티 영적인 권위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 세 권위가 잘 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기업이 잘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복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부모의 영적 권위에 복종해서 번제를 드린다고 해도 순종함으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하도록 믿음 안에서 가르쳐야 되고 자녀는 믿음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요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온 세상이 갈등과 서열로 가득합니다. 국가 간의 분쟁, 동서 간의 갈등, 빈부격차 갈등, 진영 간 세대 간 갈등, 모든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갈등으로 꽉 차 있는 게 오늘의 시대. 거기다가 부모 자녀 갈등,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왼수로 여기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를 왼수로 여기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남 같으면 상대 안 하면 되는데 부모 자식 간에 그럴 수도 없고 몸살을 앓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 자녀들 부모에게 순종 안 합니다. 오히려 대듭니다. 키워놓으면 그때부터 남입니다. 부모 전혀 모릅니다. 이제는 시집가고 장가가면 제 새끼 제 식구밖에 모르는 것이 오늘날 자녀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부모들이 교육을 잘못한 거예요. 박성근 선교사라고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온 제 친구인데 멕시코 선교를 마치고 며칠 전에 일본으로 들어갔는데 그 아들 하나 있어서 결혼을 시켜서 지금 교육자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를 얻었는데 이 며느리가 부모를 몰라보는 거예요. 명절 때도 안 오고 또는 생일날도 안 오고 전혀 부모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남편만 보내는 거예요. 남편이 여자를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너무나 많더라. 내가 자식을 어떻게 길러놨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요, 자식을 길러놨으면 그 자식은 이제 결혼시키면 내 품을 떠났다. 독립적인 가정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러나 자녀는 부모를 잘 받들 수 있는 그런 부모 사랑의 효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가정을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너무너무 자식을 그냥 너무너무 귀엽게 너무너무 오냐오냐 길러놨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죄송하지만 다 부모한테 달린 겁니다. 어려서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는 말이에요. 자연주의 교육, 성선설 교육, 인본주의 교육, 열린 교육, 민주, 자주, 인권, 여기서부터 자녀 교육에 문제가 오고 생각 자체가 삐뚤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부모에게 효도교육, 순종교육,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잘 지키는 것이 자녀가 복받는 길이고 잘 되는 길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는 겁니다.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여기 잡으려라고 하는 단어는 살해하다, 학살하다, 그 외에 바치다는 단어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자녀를 잘 길러놓으면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내 자녀 아니에요. 내 자녀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저 내 자녀인 줄 알고요, 내 손에 가두고 내 마음 대르고 내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녀의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내 아이는 이만큼 길러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키우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참 다 내 자녀인 줄 알고요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다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그 이후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몰어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쳐 다드렸지만 광야로 내몰었습니다. 언약의 후사라고 하는 이삭도 하나님이 번제라고 드리고 했을 때 그대로 바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보았고 배웠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잘 흘러들어가서 하나님께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자녀 교육보다 부모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부모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가? 어떻게 헌신해 왔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정신이 뭐냐? 부모의 비전이 뭐냐? 부모의 헌신과 봉사가 뭐냐? 부모가 정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느냐, 헌신하냐, 이것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다 정신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심어줄 것인가? 자녀들아 믿음을 가져라. 아들과 딸들아 높고 넓은 비전을 품거라. 자녀들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라. 이것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저 맨날 공부 잘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취직 잘해라, 돈 벌어라, 못하라, 이렇게 교육시키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면, 비전을 가지면 교회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면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만 갖고 출세하는 줄 알아요? 공부 잘하고 출세하는 사람들 보세요. 나라 다 말아먹고 교회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이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 교회와 사회에 내가 주신 것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느냐? 이 신념과 이 인격과 이 정신과 믿음이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고 이 다음에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고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지, 공부만 잘해가지고 출세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요, 좀 정신을 차리고 말이요, 깨었으면 좋겠어. 며칠 전에, 한 달 전인가, 전국 17개 광역 도시에 그 기독교 대표자들이 우리 청주에서 저하고 이제 어떤 목사님 둘이 갑니다. 공주에 그 애터미 본사가 있습니다. 이 애터미 회사가요, 나는 그 좀 안 봤는데 아주 그 회장이 아주 신앙이 열렬한 아주 회장님, 장로님이시죠. 그 애터미 회사 본사를 갔는데 또 그 본사에서 드림미스쿨이라고 대안학교를 천안에다 세워놨습니다. 그까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요 다 직원들이 영어로 서로 말해요. 직장에서 일하는 장소가 내 장소가 없습니다. 아무 장소에 가서 컴퓨터 하나 갖고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출퇴근 시간 없습니다.
일찍 오든 빨리 가든. 그런데 그 효율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의자가 300만 원짜리인데 회장이나 사장이나 직원이나 앉는 의자가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본사하고 학교를 가봤더니 특별히 눈에 띄는 단어가 페이스, 영어로 다 썼어요. 믿음, 그 다음에 비전. We create the vision. 우리는 비전을 창조한다. 비전. 그 다음에 humility, 겸손하라. 그 다음에 devotion, 헌신하라. 이 네 가지 단어가 가장 많이 쓰여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자녀한테 뭘 심어줘야 됩니까? 믿음 심어줘야 됩니다. 믿음 심어주면 비전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기면 헌신합니다. 믿음 안에 들어가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 네 가지 단어가 어린이를 크게 만드는 것이고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 그저 어떻게 하면 돈 벌어라, 취직 잘해라, 무슨 잘 살아라, 행복하라, 이런 소리 그만하고요. 네 가지 단어를 잘 심어주면 겸손합니다, 잘 삽니다, 행복하게 삽니다, 훌륭한 사람 됩니다, 믿음의 자녀 되고 비전의 자녀 되고 겸손한 자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과 27절 28절을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여 얻었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되겠나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나는 3년 동안 길러서 젖을 떼고 엘리 사무엘 제사장 옆에 가서 갖다 놓고 하나님께 바쳐서 나시를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영적인 어두운 시기에 가장 훌륭한 사사였고 다윗의 왕정세로 들어가는 다리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세요. 그리고 비전을 키워주세요. 그리고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세워주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위대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우린 자녀들에게 헌신을 가르치고 비전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부모들이요, 교회는 대충 다니거라, 주일을 지키는 거야 주일만 때워라, 그리고는 학원 가라, 공부해라, 이렇게 부모들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녀를 만들려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기르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나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나의 하나의 말을 아브라함이 지켰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씨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의 아들 후손을 향한 약속입니다. 이는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고 해서 무릎 꿇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감사하다, 경배하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된 거예요. 자녀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자녀들을 만들고 그런 세상 사람들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무슨 복입니까? 예배의 복입니다. 부모가 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자녀한테 교육입니다. 부모들이 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누가 자녀를 키웁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내가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실패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키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가는 곳마다 이삭의 단어 르호봇, 지경이 넓혀졌더라. 삶의 지경, 기업의 지경, 사람의 지경, 인권, 영권, 물권을 다 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경이 넓혀졌다는 거예요. 그 아래 자손 야곱이 받은 복은 교회 세움의 복입니다. 11조의 복입니다. 12지파의 복입니다. 유다는 믿음의 자녀의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세계에 뛰어난 인물의 복을 받았습니다. 어디를 가거나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얻은 결론, 부모가 잘 교회를 섬기고 목회한 희생하고 봉사한 자녀들이 다 축복을 받고 훌륭한 목사들이 되고요, 다 큰 교회가 있고요, 틀림없더라고. 목사들의 부모가 장로가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아버지 장로는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헌신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사랑한 목사들, 장로들, 아들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아마 죄송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뭐 절교한 것 이럴 때 최선을 합니다. 어떤 데 아내하고 다툼이 있어요. 뭘 갖고 살라 그랬냐. 나는 죄송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도 헌신이지만 내가 잘 봉사해 내 자녀들이 잘 된다. 이것이 내 귀퉁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는 헌금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유다, 요셉과 다윗, 그리스도, 이게 축복의 계율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습니다. 내가 내 말을 잘 준행했더니 내 후손들의 씨가 모든 사람의 복을 받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잘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는 복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제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 배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교회 신앙입니다. 그리고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서원했습니다. 이 신앙이 야곱의 신앙이고, 이 신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신앙을 우리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그냥 되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씀 순종의 신앙, 이삭의 하나님 십자가 신앙, 야곱의 하나님 교회 신앙과 11조 신앙, 이 신앙을 부모들이 심어줘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생부들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습니까? 그런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부모들의 신앙에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게을리하고서 자녀가 잘 되기를 믿습니까? 자녀의 축복은 부모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야곱의 신앙이고 이삭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을 철저히 순종하게 만들어라. 그것이 자녀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결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 하나님께 자녀를 바치세요. 나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길러주세요. 주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씨로 말하며 천하만이 복을 얻으리니, 그랬을 때 자녀들이 큰 복을 얻게 되고 인권과 영권과 물권을 얻는 축복. 하나님이 열어주면 닫을 사람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까? 이제 부모는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 맡아주세요. 그렇게 신앙하고 믿음으로 살 때,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 야곱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축복의 계대가 내려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주시는 교훈을 생각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내 자녀를 잘 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바치고 그로 말이야 내 씨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